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 리더십 학교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수님을 따르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하면은 흔히들 뭐 강사님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을 보는 어떤 외부의 시각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리더가 되려고 리더십 학교에 왔나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강사님들 중에도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리더십을 그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데 리더십은 사실 크리스찬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달라서 크리스찬 리더십은 전적으로 팔로워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근본이 팔로워십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팔로워십 처음 저 단어는 영어 사전에 아마 없을 거예요. 한번 찾아봐.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만들어진 말입니다. 팔로워십은 만든 단어예요. 그 리더십에 대칭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팔로워십인데 있어? 있어요? 예. 뭐라고 써 있어요? 지도자를 따르는 것. 예.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팔로우십은 팔로워로서의 자리, 포지션 또는 롤, 역할 또는 capability, 능력 또는 퍼포먼스, 그 팔로우가 만들어내는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팔로우십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할 수 있을까요? 포지션이나 롤이나 어빌리티나 또는 퍼포먼스 이러한 것들이 총칭하는 말이 팔로우십이다. 그러니까 사원으로서의 어떤 포지션, 위치 또는 그 역할, 해야 되는 역할 또는 그 사원이 가지는 능력 또는 그 업적 이런 것들을 팔로우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팔로우십이 중요한가? 신입사원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게 한국경제신문이 2014년도에 나온 거예요. 직장인 543명한테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 한 거예요. 그때 성실하고 근면한 업무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신입사원들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선배와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사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0.4%가 학점, 영어, 자격증 등 고스펙. 스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태도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팔로우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은 팔로우십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존 맥스웰? 뭐 하는 사람이죠? 리더십의 강연으로 제일 유명하고 또 저술가죠.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아마 교보나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치면은 제일 많은 사람 저서가 존 맥스웰 거예요. 존 맥스웰인데 원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었는데 리더십 강연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적 수요가 많아서
목회를 포기하고 이렇게 강연가가 됐어요. 존 맥스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그 이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Your Roadmap for Success. Your Roadmap for Success. 이 책을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데 성공지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공지도. 한번 읽어보면은 셀프 리더십에 관해서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셀프 리더십에 관해서 내가 어떠한 진로를 택할 것이고 어떠한 태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 속에 태도 속에 이런 게 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인생이 자기가 어떤 여행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그리고 등산이라고 비유를 하면, 산을 올라가는 이렇게 갈 때 고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도 뭐 3,000m의 산을 올라간다고 할 때 그 3,000m의 정상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1,500m만 올라가느냐, 2,000m로 올라가느냐, 자기가 정복하려고 하는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누구든지 다 그 산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하는 그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태도이다. 그러니까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attitude가 altitude를 결정한다. 즉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게 참 영어도 attitude가 altitude가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건데 이게 딱 한국말도 이게 신기하게 딱 한국말도 태도 고도 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참 신기한 게 느껴졌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 고도는 뭐 이제 고지론을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인생에 목적이 있는데 그 인생의 목적을 얼마만큼 성취하느냐. 그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목적을 얼마만큼 이루냐 하는 거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직장 생활에 목표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마다. 근데 직장 생활의 그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느냐, 또는 뭐 직장 생활 말고 가정 생활의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느냐, 사회생활의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이거를 이제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후배 사원이 자신이 주니어 때보다 나빠진 점은 뭡니까? 이 후배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후배들 보면서 나 때는 이렇게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후배 있잖아.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게 책임감이 없다.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다. 두 번째 뭐예요? 공손하지 않다. 이직을 쉽게 생각한다. 칼퇴근을 하려 한다. 승부욕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선배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 이게 이건 조금 전에 2009년 직장인 735명한테 설문조사한 겁니다. 재밌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바로 후배들 대학생이나 1학년이나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쟤네들이 공손하지 않아. 이렇게. 팔로우십, 그러니까 팔로우로서 가져야 될 태도나 능력이나 뭐 이러한 그런 것들을 볼 때 한 5가지의 패턴으로
이렇게 정형화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팔로우십의 5가지 패턴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느냐면은 결정 요인이 첫째는 얼만큼 이 상사에 대해서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나 또 어떤 조직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수동적 능동적, 패시브하냐 액티브하냐. 두 번째는 얼마만큼 인디펜던트하냐, 디펜던트냐 인디펜던트냐, 또는 크리티컬 띵킹을 하느냐 언크리티컬 띵킹을 하느냐, 비판적으로 사고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2x2 매트릭스로 해서 4개가 나오고 그 중앙에 있는 거를 그냥 survivors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5가지 유형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5가지 유형. 그 5가지 유형을 이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양처럼 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동적이고 비판적이지 못하다. 자발성과 책임감이 또 부족하다. 주어진 업무만 수행한다. 이거는 이상적인 팔로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 그냥 순한 양처럼 양이 이미지가 좋으니까 나는 양이 될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탁월한 팔로우는 되지 못해요. 보통 사람이죠. yes people 있어요. yes people. 항상 예예요. yes예요. yes man, yes people, yes woman. 능동적이다. 하지만 진취적이고 모험적이지 않아요. 리스크 테이킹은 전혀 않습니다. 영감을 주는 리더에게 뭔가 너무 의존적이고 지나치게 공손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노예 근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바람직하진 않다. alienated follow는 이거는 뭐 애개인 같은 그러한 태도로 지내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 갔는데 전혀 섞이지가 않아요. 완전 이방이냐? 애개인.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수동적이고 계속 그렇다고 또 시니컬하고 불만을 품고 침묵을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리더의 노력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예개인으로 그냥 사는 거야. 나는 여기 있을 곳이 안 돼. 나 잘못 왔나 봐.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서바이버스,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는 성향 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변화에는 민감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가장 바람직한 팔로워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보세요. 다시 그림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고 능동적이고 비판할 때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팔로우로서 효과적이다.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비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발전하고 조직도 발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발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상사에게 무조건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현실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사를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독립적이고 늘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상사가 어느 순간에 뭐 떠나더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독립할 수 있잖아요. 떠나더라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비판에 대해서 한마디 이제 더 추가하자면은 공개적인 어떤 비판과 비난은 달라요. 그죠? 블레임 하는 거하고 크리티컬하게 크리티사이즈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비난은 뭐 이게 상대방을 이렇게 책임에 대해서 너 때문이야 라고 인신공격하고 그거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비난은. 그런데 비평은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건을 향합니다. 어떤 일을 향하는 거야. 일을 향해서 그 일 자체가를 이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이 말하는 것만, 원인만 이렇게 찾아내는 거는 반쪽짜리예요. 그거는 어쩌면은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보면은 대안이 없는 비판은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리더가 아니야, 그건.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돼요. 그 비판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그룹에서든지 비판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원인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원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 대안을, 알터너티브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럼 개선 방안이 뭐냐 하는 거를 고민을 해서 제안을 했을 때 얘는 분명히 뭐 현실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구나.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인정받게 되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거 조심하세요. 어딜 가든지 그냥 진단만 해가지고 너 코피 난다. 이거 해놓고 그냥 코피 닦아줄 생각도 안 하고 휴지 갖다 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 환영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판하려고 할 때 잠깐 완색한 나는 대안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대안이 있을 때 생각해가지고 비판하면은 금세 여러분들이 좋은 팔로우가 될 수가 있어요. 쟤는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펙티브한 팔로우십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독립적이 되려면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죠? 자기 관리를, 셀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헌신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헌신. 조직에 대해서 또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헌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헌신하셨고 우리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예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잘 못해. 계속. 콘데 코의 역할을 잘 못해. 눈인데 눈의 역할을 잘 못해.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고장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공동체예요. 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있는 한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기능, 펑션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역할을. 자기 역할을 안 하면서 남만 계속 이렇게 참견하려고 하든지 비판하려고 하든지 이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죠.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해도 그리고
자기 역할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 맡겨진 일에.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돼. 비판하려면 어떻게 돼? 용기가 있어야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를 내서 대안을 제시할 때 약간의 스킬이 필요해요. 그 리더에게만 조용히 찾아가서 대안을 제시하면 할 경우에는 리더를 세우는 마음이 있는 거죠. 리더가 그것을 지사 선택해서 그거를 리더의 의견인 것처럼 이제 단체 조직에서 얘기하면 리더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공개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자기가 올라가죠. 요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또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공개석상에서 비판하고 크리티컬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용히 리더를 찾아가서 리더에게만 과장님 또는 부장님, 저는 요즘 이런 문제가 이렇게 우리 조직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리더의 의견을 함께 토론하고, 그래서 마치 리더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갈 건지 단체에. 그러면은 그 리더가 신뢰할 수 있는 리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라면 그 방식이 낫겠죠. 그런데 이 리더가 도대체 인간성이 틀림없고, 예를 들면 그런 리더 많아. 그리고 내 아이디어인데도 분명히 가로채가지고 자기 것인만처럼 한 다음에 나는 싹 그냥 토사구팽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개 석상에서 얘기해 주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리더를 잘 보고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좋은 팔로우 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리더와의 관계 속에서 리더의 인격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하 직원들이 느끼는 상사, 여러분들의 혹시 상사가 있을 거야? 누구든지 뭐 상사가 있으니까 불편한 진실은 일이 없는데 왜 늘 바빠 보일까? 저 과장님 도대체 왜 늘 바빠 보일까? 하는 일도 없는데 왜 퇴근 전에 일을 줄까? 꼭 퇴근하려면은 일을 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승진했을까? 뭐 그런 것들이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승진했을까? 여러분들 회사 가면은 어느 회사든 다 마찬가지야. 회사 가면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로우십이 중요한 거예요. 인디펜던트하고 그 크리티컬하고 창의적인 그런 팔로우십. 개혁에서 용감한 발언을 하지 못한 이유 47%가 말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저 사람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나만 지킬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어느 부장이, 모 회사의 어느 부장이 정말 인간적으로 아주 안 된 그러는데, 어떻게 부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장이 있었대요. 그러는데 하도 보다 못해서 과장들이 반기를 들어서 몇 명의 과장이
장기를 들고 이제 부장하고 이제 정면 대기를 했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사 담당자한테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 부장이 결국은 이제 책망받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용기를 낸 거죠, 과장들이. 과장들이 용기를 낸 거예요. 팔로우십의 성서적 그 기초가 뭔가? 예수님 먼저.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은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자기 아이디가 나는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는라는 것은 어떤 임무를 띄고 보냄받은 거예요. 특수임무를 띄고. 예를 들면 대사 같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냄받은 사람 아니에요. 앰베서더가 보냄받은 자예요. 그리고 또 선교사도 보냄받은 자예요. 선교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서 사셨어요. 나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은 보내는 이가 있잖아요. 보내는 이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는 국가에서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에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양식 안 먹으면 죽죠?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나의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보내는 이가 있고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배경이 된다는 게 대사의 배경은 대한민국의 국가라고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한 몸에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행동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지지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힘이 있죠. 저는 보냄받은 자의 삶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려대학교로 보내셨고 또 나를 리더십 학교로 보내셨고 내가 또 이제 강의 특강하러 어디 다니면 어느 교회나 뭐 목사님들 단체나 이렇게 가면은 당당해. 뭐 힘이 있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내 뒤에 있다. 생각하니까 당당하죠? 당당해. 기죽을 게 하나도 없어. 당당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고 보내신 이의 소원대로 하셨고 뜻대로 행하셨고 주인의 영광을 구하시고 보내신 이와 함께 하셨고 하나 되고 너무 좋잖아요. 보내신 이와 함께하고
주인과 하나 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됨의 그 예수님과 하나됨의 그 느낌, 함께함의 느낌, 이게 믿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주 예수 모신 곳이 곧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을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세상은 어둡고 계속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이렇게 찾으면서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막 힘들어요. 아플 때도 있고, 나도 어저께 설사했는데 아플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그렇지만 든든한 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생명 되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당당하고. 나는 죽어도 살 것이고, 이제 죽어도 살 것이잖아. 그럼 뭐가 나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사망이나 권세나 어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살라고, 당당하게.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잠시야, 잠시. 힘든 건 잠시야. 여러분들 힘든 것보다 나는 얼마나 더 어려운 날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고아로서 지냈고 얼마나 어려운 날들을 지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난 다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셨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돕는 자가 되셔서 주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셨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동일하시잖아요. 힘을 내라. 할 수 있어요. 죽기까지 걱정하셨어요. Follow me.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follow 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앞에 follow로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follow 하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Follow me.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 많아요. 배와 그물을 두고 제자들 부르셔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고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you must love me. 나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가르침 말씀에 복종해라. 섬기는 종이 되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follow me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become a Christ-like disciple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거.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 거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집에 살까? 어느 차를 갈까? 이런 거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내 와이프 홍권사가 늘 얘기하는 거, 우리 주위에 부자들 많거든. 아는데 그 새끼 먹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들 먹는 거 봐도 새끼 먹는 거고, 고기 먹어서 요새 좋은 것도 없고, 다 다른 새끼밖에 더 먹어.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좋은 집 산다고 행복한가?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관리비 비싼 거.
있어. 돈 너무 많으면은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 싸우고, 그죠? 그래서 별로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돈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면은 싸움만 나. 근데 적당히 있어야 돼, 적당히. 진정한 팔로워의 프로파일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15장 이 7절로부터 17절까지 너무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좋은 팔로워는 늘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Remains me. 내 안에 거하라. S가 이 짝으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잘 못하는 거예요. 그 remains in Christ. 그는 늘 순종적이에요. 그리고 열매 맺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맞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어요. 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 있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 이게 팔로워의 프로파일인데, 이게 팔로워가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리더의 자리만 항상 행복한 게 아니에요. 팔로워도 예수님처럼 지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열매 맺기를 힘쓰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 행복하죠. 기뻐요? 안 기쁜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생각하니? 감기 불편하죠? 조금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에베소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태도, 팔로워의 태도, 늘 상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쓴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성실한 마음, 그리고 깊은 마음, 감사한 마음, 충성된 마음, 겸손, 이타심, 정직이, 긍정적 자세. 어떻게 하면 팔로워십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론, 부하 직원들의 아부와 실수만의 대처. 아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번 보라고. 업무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신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인기 많으셨겠습니다. 2013년에 조사에 한국경제신문 또 직장인 746명 설문조사, 기업께서 실수하셨을 때 어떻게 수습했습니까?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엄청 혼나고 수습은 상사가 했다. 내가 하지 않은 척 거짓말했다. 수습하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다. 네,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야죠. 네? 솔직히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는 빨리 가서 솔직히 말하고 그거를
솔직히 말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가서 얘기해야 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잘못했으면 진실성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실수의 원인을 잘 분석해가지고 내가 왜 실수했는지 그걸 분석해가지고 갖고 가서 반성하는 자세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거든요. 꼭 물어봐. 상사가 뭘 잘못했나? 너 뭘 잘못한 거야? 그러면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돼. 좋은 부하 10계명. 이게 또 이제 전경련에서 조사한 건데 이거 생략하고 성경적인 팁을 10개 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디다 갖고 다니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10가지 팁. 부모님한테 좋은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남자친구에게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을까? 여자친구에게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직장에서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약속인 것 같아요.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약속을 잘 안 지키면은 팔로워로서 치명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말한 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요. 잘못 약속하면 괜히 실없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낙인 찍히니까 용기를 내서 자기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하면 상사한테 부장님, 또는 과장님, 제 능력으로는 요거를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열흘 안에 하라고 그랬는데 열흘에 도저히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하고. 그래서 뭐 보름으로 늘리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를 못해가지고 그냥 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나가지고 못하면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목숨처럼 지켜라. 두 번째, 책임을 지라. 책임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너무 개인주의가 요즘 팽배해 있어가지고 아까 칼퇴근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얌체 소리 들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면.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전문성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 업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사실 쓸모가 없어요. 코가 코의 역할을 못하는데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렇죠? 전문성이 너무 중요한 게 자기 맡겨진 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역할의 차이를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역할과 동료의 역할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역할 차이를 코는 코, 눈은 눈, 입은 입, 귀는 귀다. 내 역할은 이거다. 쟤는 이거다. 분명히 그 역할 차이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 경쟁하지 않아요. 너무 쓸데없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할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괜히 경쟁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째부터 정말 중요해요. 6번째부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사를 묵상하라. 한마디로 6번부터 10번까지는 상사를 묵상하라. 상사를 묵상하라. 상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큐티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면 큐티 시간을 가지세요. 남보다 30분 일찍 가서라도 큐티를
15분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상사 묵상 15분. 이건 여러분한테 주는 팁이에요. 상사를 묵상하기를 15분을 하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상사의 아픔은 무엇일까? 상사의 슬픔은 무엇일까? 상사의 고통은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사를 섬겨야지. 내가 상사의 마음을 읽어야죠. 상사가 뭐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뭐 때문에 저렇게 맨날 바쁠까? 하는 일 없이 왜 바쁠까? 뭐 이런 것들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사, 우리 연생님 같은 경우 교장 선생님 마음을 아니면 교장 선생님 마음을 안 읽어도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사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배워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을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데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상사에게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딸, 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처럼. 우리 딸 여러분 말하는 나이 때 32살에 결혼했는데 너무 순종 안 해가지고 힘들어서 힘들어서 지금 이제 40이 넘었는데 40이 되니까 이제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리더를 기쁘게 하라. 리더를 기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할까? 리더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더를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유익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리더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리더도 격려가 필요해. 리더가 모든 거 잘하겠어? 리더도 엉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름 격려를 해줘야 돼. 파이팅! 늘 이 격려가 필요해. 리더도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리더를 격려할 수 있을까? 인스파이어링. 리더를 인스파이어링 하는 팔로워가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10번 리더를 성공하게 만들면 나도 성공한다. 리더를 성공하게 만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름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렇죠? 아버지의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린 거 아니에요. 인류 구원의 목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잖아요. 그죠? 팔로우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진정한 팔로우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창세 전에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화를 구하면서 이렇게 내가 먼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 영화롭게 할 차례입니다 라고 요청드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0장 4절이에요. 선호가 바뀌면 안 돼. 내가 먼저 나를 보내신 일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내가 상사를 영화롭게 하고 성공시키고 그리고 상사가 나를 이제 성공시키는 이러한 패턴이 좋은 거예요. 상사 집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 하극상 별로 안 좋은 거야. 쟤를 무너뜨려야 내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니까. 내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올려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지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 말 한마디 하고 마감하려고 하는데, 해보니까 제가 이제 고대에서 29년 하고 정년퇴임했잖아요. 이제 엊그저께 했는데 정년퇴임식만 4번을 해서 기독교 교수님, 기독교수회, 고대 기독교수회 멤버들하고 고대 기독인 학생연합회 고기현, 그래서 크리스찬 그룹하고 한 번 제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국제경영 전공 분야 교수님들하고 제자들 보니까 그날 하는데 부산에서도 오고, 교수예요. 제자들이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교수들이 너무 좋더라고. 행복했어요. 그렇겠죠?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 와서 내가 했던, 자기네들한테 자기 이제 석박사 때 내가 어떻게 했던지를 다 알려주면 난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내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내가 저렇게 훌륭한 일도 했나 하고 감동받았는데 난 다 잊어버렸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어떤 두 사람은 내가 자기네들 하드 트레이닝 시킨 거 너무 힘들었던 거 막 얘기를 해서 내가 저렇게 나쁜 짓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너무 하여튼 기뻤어요. 한마디로 기뻤고, 이제 세 번째는 고려대학교 전체에서 고려대학교 정년퇴임식이었고, 그 다음에 경영대학 전체, 경영대학이 우리 교수가 90명이에요. 꽤 많아요. 90명 있는 데서 이제 정년퇴임했는데, 다들 경영대학 교수 할 때도 후배 교수들이 나의 인품에 대해서, 또 내가 행동한 경영대학을 이렇게 아시아 최고의 경영대학을 이렇게 발전시킨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았고, 또 장로기 때문에 뭐 좋았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름대로 교회 장로다 뭐 이런 얘기.